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9일 수요일 말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매번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닌데요. 기도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감동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너무나도 확신이 든 나머지 주변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믿음과 용기 속에서 그냥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지죠. 모든 게 마련되어지지 않고 여건이 되어지지 않으면 쉽사리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자그마한 징조를 딱 보고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그 강한 믿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도 옮기게 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가 마련되어지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도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싶은 생각이 든데 그때에는 너무나도 큰 확신 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다. 그런 강한 믿음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전에는 그 기슬루월에 그가 이 자신의 민족의 그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그로부터 한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왕 앞에 그가 술 관원으로서 왕 앞에 술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그 중간 부분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근데 그날은 수심이 있어 보이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날만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가 왕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며 왕에게 이런저런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자신도 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신하로서 이날 그에게 특별히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는 수심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왕이 반응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해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두 가지 의미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보통은 이 술관원이 왕에게 그 술맛 떨어지게 수심이 가득하여서 술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놈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나? 반역을 하려고 하나? 이런 기미를 보일 수 있는 왕 앞에서의 두려운 태도를 보이는 기미는 왕에게 있어서 큰 문책을 당할 만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어떤 기회를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왕께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민족, 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있는데 제 마음이 그래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묻습니다. 그때 그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왔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기에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왕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마치 화살처럼 화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준비한 이야기를 말이죠. 그래서 5절부터는 그가 그동안 즉흥적으로 이 일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청합니다. 근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니까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게 남자는요 여자 앞에서 그 소위 말하는 가오를 잡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관대한 왕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옆에 왕후가 있으니까 아니 신하가 그 얼마나 아쉬운 소리 합니까? 그때 안 된다. 이게 왕의 가오가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어서 그 왕의 마음이 더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기회인 거죠.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시간이 소요되어지겠다 하는 계획 속에서 왕에게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뭐냐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7절이죠. 왕이 만일 내게 좋게 여기시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행증을 발행해 달라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중간에 막혀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왕에게 또 파발을 보내고 뭐하고 하는 절차가 길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제국에서. 그래서 왕의 통행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무사 통과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절차도 없이 그냥 갔다가는 그냥 목이 댕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서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무가 필요해요. 목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가 즉흥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믿음은 막연하게 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주는 일도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여 주실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 착착착 진행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는 이미 고국 땅에 돌아가서 자신이 친히 그 성을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며 왕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런 어떤 요청을 해야지 하는 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딱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러면서 이 내용은 짧게 묘사되어지는데 왕이 그에게 그 군사를 붙여주어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왕에게 요청한 것까지 다 그 성을 세울 목재까지 다 취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사람들은 이제 내내 등장하고 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하나의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근심이 빠지면 이 사람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의 복선은 뭐냐? 이들이 빌런, 즉 악역을 맡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길에 늘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을 기도했는데 2달을 기도했는데 아니 3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질 않네, 들어주시질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구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